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는 사역자가 된 이래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마음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색깔이 다른 류의 기도 제목을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통 그런 기도 제목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왜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보통 그런 기도 제목들은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또 바라며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하나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꼭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은 입장에서는 또 의뢰의 또 상대방에게 작은 거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도 제목들은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들입니다. 생각나는 것만 3가지 정리해 봤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가 주일학교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가면서부터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주일날 학원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모들한테 얘기하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학원을 보내고 나중에 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나면 아니면 뭐 취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입시철이 다가오거나 하면 저에게 막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든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합격하면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막 주일학교 뭐 교사하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외에 이렇게 아픈 분들의 기도 요청을 받을 때도 대부분은 아픈 분들은 그 아픔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만 또 개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시면 고쳐주시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 몸 바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예만 들어놓고 봤을 때 결론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손전하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응답받기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산점을 주시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서로 타협이 가능한 그런 평등한 위치에서 주었으니까 받고 받았으니까 주는 그런 관계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뭐 기업체에서 사장과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죠. 올해 명절에 보너스를 평소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할 맛이 납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작년과 보너스가 똑같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와 자식이
분명히 그 혈연 관계가 되었고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는 사랑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에게 어떤 반찬을 차려주는가를 보고 내가 학교 갈지 안 갈지 결정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너가 무조건 1등을 받아오지 않으면 나는 집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했지만 이게 원래 가능했던 일인가요? 불가능했던 일이죠.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인정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자녀로 칭함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잠시 잠깐 살다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인 그 죽음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짊어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가능하게 된 일이죠.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자녀로서 나는 떳떳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이왕이면 아버지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함으로 조금 더 큰 복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떳떳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단 하나뿐인 아무 죄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제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죠?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더 할 테니까 그 이상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그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말 서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가능한 생각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어?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 봐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무런 인격적인 소통 없이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시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거야. 아예 우리를 그냥 그 사랑 안에 담궈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초월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능력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어야만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옆 테이블에 굉장히 소주병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미 뭐 술이 거나게 취한 두 분이 막 서로 막 큰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워낙 큰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다 들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어요. 한 분이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는 족족 그냥 다 그냥 탕진한 거예요. 이제 얼마 남은 게 없는 상태. 거의 뭐 집안 뿌리를 뽑은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 어머니가 권사고 너희 와이프가 집사인데 널 위해 기도하지 않겠냐? 야, 이번에도 너 망하면은 완전 쫄딱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설마 그걸 내버려 두시겠냐? 우와! 세상에나. 저와 그 목사님이 서로 그냥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라는 사람은 하지만 교묘하게 뱀이 하와를 속였을 때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굉장히 간교하게 마치 하나님을 인용하고 뭐 기도의 능력을 막 이렇게 끄집어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일이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일을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에게 있는 그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뭘 갖다 붙이는 겁니까?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더 하겠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나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중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발판으로 놓고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된 것뿐이지 그분은 결코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류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기도합니다. 하지만 꼭 그분들이 원하는 그 워딩 그대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야 할 길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기 목적지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당장 힘들어 보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보이니까 우선 이 거추장스러운 거 다 없애주시고 나면 그제서야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과 교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2번에 걸쳐서 전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하죠.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왔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불과 3일 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드디어 왕의 행렬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면서 그 당시 개선 장군들, 왕을 향해서 막 흔들던 그 세레머니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기대치가 높았고 그 환호성 속에서 제자들의 뭐 어깨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맞이한 6월절 만찬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다 보니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았대요. 굉장히 낙심했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때가 더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이 가야 하는 세상은 기존과는 달라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예수의 제자였다는 그 꼬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편한 시선을 받던지 박해를 받던지 어떠한 해코지를 당하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달린 기도 제목 형식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들을 증오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가장 주도적으로 일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던지 아니면은 뭐 빌라도가 어떤 조처를 해서 제자들을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어떤 뭐 보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옹호하고 따르면서 그들을 지켜준다든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올 수 있는 박해에 방어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채워지면 그러면 뭐 못 갈 이유가 없겠죠. 얼마든지 가라는 곳에 가서 하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됐다. 일단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1절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낸다라고만 얘기하세요. 이거 대책이 안 쓰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죠.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이 후련히 나타나셨을 때 막 두려워하고 놀랐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은혜의 회복을 위함이죠.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 겪은 일들의 상당 부분은 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의 성취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결코 칭찬할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배신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겁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영이라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한심한 제자들, 그런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뜩 겁먹고 긴장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과 그들의 추잡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있지? 이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지? 그렇게 죄책감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의 복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 평강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역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제자로서, 내가 파송하는 자로서 너희는 그 보냄받은 자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신 것, 보내노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파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원문은 달라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는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아포스텔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하셔서 보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에게도, 보냄받은 그 대상에게도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단어가 쓸 때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인격체나 물건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통제하다라는 거예요. 결이 다르죠. 똑같이 보내는데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받고 보냄받은 것과 그냥 그 메시지를 갖고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이 보낸다라는 의미에는 보내시는 분에게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반면에 보내노라는 현재형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미 완료형으로 끝났어요. 세상을 위한 그 대속의 죽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실천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메신저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완결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무리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빵이랑 물고기 그 조금만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믿진 않죠.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하게 하신 분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연구는 할 수 있어요. 변증학을 공부할 수 있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이고 살아내라고 하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 갇혀있고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사람들의 연민을 받을 만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누가 보면 웃긴 얘기예요.
아니, 가장 염려가 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란 말이에요. 물론 빌립보 교회도 나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거가 무엇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서로 유념하셔야만 해요.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없던 하나님의 평안이 갑자기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쓸 에너지를 감사의 기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만 듣고 보면은 한숨이 푹푹 나오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은 당장 힘들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힘들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는 이왕이면 좀 더 나은 상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였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어진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약 시련을 주시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을 능가할 수 있는 시련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소멸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주 전인가요? 제가 종이를 딱 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냥 하얀색 종이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단지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뿐인데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점을 보았을 겁니다. 저는 이 종이에 뭐가 보이나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뭐가 보입니까? 종이가 훨씬 크게 보여요. 작은 점, 정말 작은 점인데 그걸 길을 쓰고 찾아냅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뚜렷하게 보질 못합니다. 내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끌시끌한 세상 속에서도 세미하게나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왜 말씀 안 하시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지극히 작은 그 옥의 티에 그냥 시선이 쏠리는 바람에 그 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그 말씀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왕국은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냥 범죄, 그러니까 죄악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에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굉장히 엄숙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짠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막 혼내시다가 막 겁주시다가 잠깐 그냥 우는 아이 그냥 위로하는 것처럼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여겼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 집, 아무리 거창하게 지어놔도 그 빈집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당장 현실만 놓고 보면 유다는 망합니다. 망해 가고 있었고 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에서 종집으로 찍어버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을 주고 혼꾸녕을 내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재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패망이고 멸망이지만 하지만 그 뒤에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살아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는 걸까요? 그냥 대충 살 때는 몰랐는데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부닥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고, 왜 이렇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기를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 타다 보면 간혹 가다가 갓난 아이를 안고 타는 엄마를 보게 돼요.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한국에서 미국까지 영국까지 오갈 수 있겠습니까? 기어가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는 거,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말고는요. 근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아이가 가죠? 엄마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엄마한테 안겨만 있으면 그 다음은 엄마가 알아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그런 어떤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다 충족됐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좀 주시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냥 그 일 하십시오. 모르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눈치 챙겨 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그냥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는데 쉽지가 않네요. 힘드네요. 그래도 감당하십시오.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일전에 정말 재밌는 광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딱 보니까 고등학생 같지도 않아요. 중학생 같은 남자애들이 어느 이제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데 마치 어느 아주머니가 막 혼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지나가다 봤어요. 처음에는 아주머니 혼자 애들 감당하실 수 있나?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그 근처로 간 거예요. 혹시 좀 힘을 보탤까 싶어서. 근데 이미 이 아주머니가 애들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재밌었냐면 딱 봐도 누가 아들인지 알겠더라고요. 한 명만 붙잡고 막 때리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고 내가 학교 보냈어?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만 때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당연한 얘기 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널 때리지 누가 널 때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 자꾸 빗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통을 주시기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사이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아유,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게 좀 채워져서 내가 좀 넉넉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 그때그때 다 채워주십니다. 일단 움직이시고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는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험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신 문이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실 겁니다. 찾아낼 것입니다. 커다란 문이 가로막고 있는데 열리지가 않네요. 두드리십시오.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길이라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길을 내신 하나님, 그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